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우둔한 판단을 내려 자신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는 잠언 1장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도니아가 단순히 순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전복을 도모했던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어찌되었든 그의 판단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과장했으며 그의 상대인 솔로몬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아도니아는 집으로 돌아가 선한 것, 곧 충성된 것을 보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실패한 백성을 오랫동안 참으시며 심지어 이방 백성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놓친 자들은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세워진 왕입니다. 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그것을 파기하고 오히려 아도니아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정직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심지어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명령 혹은 계명, 율법, 법도를 지켰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한 말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완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길은 두 가지 다른 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며 성경은 두 길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성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붙잡고 주의 위엄과 권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만해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우둔한 판단을 내리며 악의 길을 기웃거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전국의 가장 뿌리난 사람은 왕이 될 뻔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발톱을 숨기고 다가서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의도를 놓치지 않고 악을 제합니다. 많은 사람이 악을 대할 때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그러나 악은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8절 말씀처럼 악이 청하는 악수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의 치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아도니아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이 숙청하라 한 군대 장관 요압과 베냐민 지파 유력자 시므이의 세력이 아직 잔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13절로 14절 말씀처럼 태후 밧세바를 먼저 공략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대세였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아들의 왕위를 걱정하는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15절 말씀처럼 왕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고 안심시키면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그저 작은 소원 하나, 곧 다윗의 후궁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뭡니까? 아주 해괴망측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기로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내게 작은 소원이 하나 있으니 그것만 들어달라. 그러면 나 물러나겠다. 이런 어조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뒤에 그가 쭉 한 말처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여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은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라. 그런데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 조용히 물러갈게. 요거 하나만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 아직까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무마시키는 게 아주 현명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밧세바는 생각할 수 있겠죠. 밧세바는 그 속셈을 깨닫지 못하고 18절 말씀처럼 악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청하는 악수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므로 늘 깨어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행할 때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악을 사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쯤이야 양보해도 되겠지. 저쪽에서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나도 적어도 이 정도쯤은 양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세상 이치지 않느냐. 항상 우리는 보면 이해득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치편에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물러서 주리라 생각을 하고 얘기했는데 나도 이 정도쯤은 물러서야지.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선을 그었으면 딱 그까지입니다.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흑백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 중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항상 그래서 중간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희석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석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희석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구분도 안 돼버립니다. 어정쩡한 회색이 되어서 점점 검정색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예 흰색으로 남아있어야지. 자꾸 검정색이 들어왔을 때 이걸 막지 못하면 조금씩 회색에서 더 짙은 회색으로 나중에는 검정색이 돼버리는 거죠. 적당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오늘 아도니아가 주장했던 내용은 따지고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이제 손왕도 죽었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여인과 절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침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그가 수종만 들고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비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인 취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겠느냐? 적어도 바세바는 그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왕권을 이어받는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일이었기에 신정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는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며 이것은 작은 일이며 내 얼굴을 봐서 꼭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무마되면 우리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착각했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아들아 엄마의 말을 좀 들어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처럼 바세바가 전한 아도니아의 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동력하며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켰던 이전의 지혜로움은 이제 바세바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 아들이 이 왕권을 지켜야 돼. 내 아들이 왕위에서 계속 있어야 돼. 참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버리면 그때부터 이 실타리를 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관계의 줄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얽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아도니아처럼 압살롬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가 다윗의 왕권을 이으려면 다윗이 거느렸던 후궁들과 동침해. 이렇게 해서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벌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내가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왔어. 이걸 단적으로 들여다보이는 그런 악한 행동이었죠. 똑같이 아도니아도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생각 없이 그 이변에 깔려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 아들이 이 자리를 보존하려면 적어도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들어주면 다 무마되겠다고 하니까 이걸로 끝내자 라고 그렇게 속셈으로 아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악한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미련한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행할 때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어 바른 계산을 하게 되므로 악과 타협이 아니라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과 싸우는 영적 전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2절 상반절 말씀처럼 어머니의 청을 듣고서 아도니아의 야욕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미 아비아달과 요압의 수상한 동태를 다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야합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더 이상 악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라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과의 세력 싸움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을 즉시 몰살시킬 것을 천명합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분하야를 보내 악을 처단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과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아닌 것은 선을 그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은근슬쩍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타협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실제 오늘날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결국 성경의 역사가 그냥 지나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렇게 치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의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은근슬쩍 덮으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고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해버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다 보니 결국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은 결코 용납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니므로 언제나 거침없이 악과 싸우는 영적 전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통찰력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더 손을 내밀게 됩니다. 변장한 악이 악수를 청해올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얻을 이익을 계산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분별하고 악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청하는 악수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므로 늘 깨어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때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어 바른 계산을 하므로 악과 타협이 아니라 의의 말씀에 순종해 거침없이 악과 싸우는 영적 전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또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달라야 한다는데도 다르지 않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해서 적당하게 악과 손을 잡고 타협해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것으로 선을 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악과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